우리는 나으냐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의로움이 없다, 우리 모두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로마서 본문을 많이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새벽에 로마서 전할 때는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로마서를 만나면 마치 뭐랄까요, 새벽부터 수학 문제 푸는 듯한 느낌? 좀 약간 이렇게 집중하기 쉽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 쉽지 않을 때 뭔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주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이 성경이 우리를 붙잡고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만나면 똑같은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어떤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럼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목사님 지난번에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좀 죄송해서 가만히 듣고 있거든요. 한 15분짜리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15분 걸렸는데 이거 15분, 오늘도 15분 걸리려나? 하시다가 본인이 약간 깨달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멈춰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15분짜리 한 3번 들은 적도 있고요. 장로님 가운데 똑같은 레파토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그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로마서도 만약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로마서가 만나서 붙잡으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깊이 들어가고 넓게 다루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이 성령으로 통해서 깨달아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인간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나오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특별한 집단, 저 독일 사람들은 나치는 유대인들을 죽였으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일본 사람들, 제가 일본 요즘에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다 무조건 일본 놈이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악독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을 괴롭혔으니까 저 사람들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당했으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나는 낫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죄인으로 알고 계시고 우린 다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들끼리 서로 약간의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교회들 보면은 참 되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치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 저기는 악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알아서 율법을 따라 살았고 성전을 갖고 있고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않고 온갖 신들을, 미신들을 섬기면서 아주 문화적으로 봐도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문화를 가졌던 헬라인들, 이 인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야훼를 알았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민족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민족인가? 우리가 그래서 저 교회가 없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가? 여러분, 제가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심이 많아서 한국의 교회가 부흥했다, 복음의 은혜가 있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 오늘 뭐 결론부터 내자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00만 개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더 종교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 6년 정도 부목사로 섬기면서 이 지역사회, 한국 교민사회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을 해봤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인교회가 많은 것을 분석하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죠. 근데 그 많은 하시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종교심이 많다. 원래 종교를 열심히 믿는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불교도 열심히 믿었고 유교도 열심히 믿었고, 그 종교심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마침 신문을 보다가 국민일보 더 미션란에 갤럽이라고 하는, 뭐 이건 기독교 서베이 단체도 아니죠. 일반적인 그런 단체인데, 갤럽에서 조사한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조사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나는 종교적인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미국과 일본, 폴란드, 케냐 61개국 응답자들이 응답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62%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편차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 90%가 막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근데 한국은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종교적인 사람이다. 한국은 평균 62%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36%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은 꼴찌예요. 일본은 16%입니다. 신의 존재, 이거 뭐 굉장히 다양한 신을 말하는 거죠.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72%가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41%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는 각각 세계 평균이 59%, 52%인데 한국은 30%, 29%입니다. 자, 이 결과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라서 기독교가 많고 교회가 많고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세운다. 이거는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도 많은 이민자들이 사회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를 택할 때가 많고요. 이게 물론 다 좋다 나쁘다로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종교심이 많아서 어딜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좀 접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야, 저 한국을 보니까 종교심이 많네. 내가 저기에 교회를 세우면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겠구나.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많으니까 저기 복음이 전해지면 저 사람들이 알아서 가서 다 선교사 하고 그러겠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많고 교회로 인해서 이 땅의 질이 바뀌었잖아요. 이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고 여자가 차별받는 땅이었고 이 땅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우리의 종교심,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이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였던 알렉시스 토크빌이 19세기 초반에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때 토크빌이 본 미국은 그랬습니다. 미국 같은 기독교적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을 많이 경험했고 많은 국가들을 가봤지만 미국같이 기독교적인 나라는 없다. 모든 것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 정치적인 시스템, 교회, 학교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큰 감명과 충격을 받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도 역시 종교심이 강한 나라일까요? 우린 지금 미국이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서 이 국민성과 민족성이 종교심이 많아서 교회가 많다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어떤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시대에 부어주시고 또한 그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한국의 부흥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심이 많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좁게 가져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나아서 우린 좀 더 의로워서 우린 좀 더 DNA 안에 종교심이 강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만약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아들, 딸이 다 교회 잘 다니고 계시면 예수님 믿고 계시면 정말로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독일인이나 미국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닫는 자가 없대요. 깨닫는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닦다가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교토에서 혼자서 지내시면서 쓸쓸한 방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미 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정말 마침내 거기서 이제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대단한 깨달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어령 선생님도 그것을 깨달음으로 제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말씀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이에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대요. 찾는 자도 없대요. 오직 복음은,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바르트란 신학자가 오늘 로마서 얘기하고 진짜 어려운 얘기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르트란 신학자가 처음에 로마서 강독을 썼을 때, 강해집을 썼을 때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핵폭탄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산산조각 내서 이거는 사람이 썼고 이거는 나중에 붙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20세기 초반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 맞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참혹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을 때 로마서가 이 바르트에게는 출구였어요. 우리 인간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유럽 문명이 엄청난 발전과 산업화를 통해서 팍 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초반에 나중에 미국에까지 가서 2차 세계대전까지 쭉 이어지는 신학의 주류가 됩니다. 그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산산조각 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만약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아신다면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서 보여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못됐어, 약간. 너 아니다? 너 믿음 없다? 너 의롭지 않다? 너 괜찮은 사람 아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깔뱅이 그걸 가지고 가서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완전한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적당히 타락한 게 아니라 완전히 total depravity예요. totally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못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면, 동전의 뒷면을 보면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건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노력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노력하면 남들보다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사에서 힌두 이제 구루들이죠, 구루들. 힌두 교도들 중에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남자가 살아가다가 나 오늘부터 좀 손을 들고 살아야겠다, 팔을 들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팔을 들었어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죽을 것 같은데 들고 있었대요. 근데 2년 이후에는 팔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손도 뒤틀어지고 손톱이 막 이렇게 찌르고 완전히 여기 말라버렸어. 이루고 40년을 살았어요.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을 들고 40년 살면 의로워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 든 파가 생기고요. 나중에는 오른팔은 의롭지 않다. 왼팔을 들어야 된다. 왼팔도 의롭지 않다. 양팔을 들어야 된다. 별의별 거 다 나올걸요?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 사람 왜 이러지? 원래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남들보다 조금 깨끗하고 나는 술 안 마시고 나는 담배 안 피고 나는 노름 안 하고 나는 바람 안 피고 그것이 굉장히 의로움인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지금 교회의 시대가 끝나버릴 것 같은 전조가 보이고 우리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목회자 숫자도 팍팍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중에 목사가 한 8명 정도 돼요. 저희 명성교회 제 동기들 중에 목사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쭉쭉 목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한 기에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우리 교회를 차치하고 나서 다른 지역을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신학교들은 지금 정원 미달이 되었고 이제는 어디서 구워와야 돼요. 우리가 마치 지방대학교들이 유학생들 데리고 살아가듯이 어쩌면 한국 이제 신학교들도 아프리카 학생들, 아시아 학생들, 이런 학생들 데리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의 UMC 감리교회는 한국 목회자들이 미국 목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수급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공부한 다음에 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잘하시지 않는데 가서 목회합니다. 어쩌면 이제 명일동의 어떤 목회, 어떤 데는 아프리카 가나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가 이어져 가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부흥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하였다면 또 다른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성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부흥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부흥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여러분, 저는 그 시대는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믿음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좀 종교심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꾸 전도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종교심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의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